그리스도에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아봤었고,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자, 복음을 못 깨닫고 직분을 맡으면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 복음을 깨닫고 직분을 맡으면 물론 가벼운 사명이 되겠죠. 아멘. 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나가면은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만이, 누릴 수 있어야만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분을 누리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낙망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죠. 아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항상 기도로 우리는 응답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애사 속에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아멘. 자,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앞서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에게 고통을 받고 벌을 받고 지금 힘든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아닌 것에 집착하면은 원망, 불평의 어떤 그런 싹이 우리 마음에 도래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적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우리가 그 환경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그 안에 근본 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어정쩡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확실치 않게 이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야만이 성령께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공하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면은 반드시 이 복음 외의 것은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가 된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그 복음을 저 사람은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인정할 수준이 된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에스라는 바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메시지. 우리 역시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자,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회복돼야만이 다른 사람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정이나 사회나 아니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라든가 형제관계라든가 경제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역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근본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위에 또 저와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는 불신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자기한테 신경 써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간절하게 전할 수 있는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제13장 에스라 속의 그리스도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속이 되겠죠. 칠게요. 느헤미야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7장 65절을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7장 65절 읽어볼게요.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도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5가지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5가지 첫째를 제가 말씀드려본다면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자, 셈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자,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는 바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원적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일터를 이렇게 복음을 먼저 받음으로 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근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원적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 축복입니다. 자, 이 대표적 축복은 기적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모든 교회가 또 우리를 보고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도록, 즉 우리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그들에게 복음에 진리된 어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여금. 자, 이렇게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대표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시대적 축복입니다. 자,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그 다음은 시대적 축복.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복음이 없는 불신앙 시대, 즉 재앙의 시대가 우리 옆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명확히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적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전도자로 만들어 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시대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는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자, 이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역사의 흐름 속에서 참여된 이 모든 것이 이 역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념비적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갈수록 점점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아멘. 자,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벽 재건은 삶의 치유입니다. 이렇게 영적, 육적 치유가 계속 일어나야만이 그 기념비적 축복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불가항력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신앙 발판 바로 그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5가지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성전과 성벽 재건에 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원래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리가 돼서 2권으로 되었죠. 느헤미야에는 영적 치유와 생활 치유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우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와 같은 그 축복의 의미가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사명에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속의 그 영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높아지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낮아지시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이죠. 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최강국의 그 왕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그 장관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져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자기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그 특권을 포기하고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비유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견주어서. 자, 첫째로 하나님의 근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 낮아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높아지고 이게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서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속에서 오신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고의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높임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만 바란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과 반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섬기는 자가 복을 받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그런 철학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높아지려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무능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거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바른 모습, 자,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완전한 치유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쌓아내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햇빛교회 지금 그런 명령된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 위에서 우리 햇빛교회 이름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이미 예언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낮아진 모습에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금 복음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겸손을 가지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 겸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회복하는 것, 현장을 회복하는 것,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지 인사 잘하고 표정이 부드럽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보다 내면적으로 말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 운동하는 사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닮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낮아지신 예수님 다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말씀이 나왔죠. 자,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지니는 표입니다.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을 나타내죠. 즉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 그 빛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참 빛이요 완전한 빛이며 영원한 빛과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다가오죠.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그 어려운 길도 험한 길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힘을 빼는 게 가장 그들의 첫 번째 목표죠. 그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절대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해만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쳐도 시끄러운 소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한마디만 해도 응답이 나오고 또 말씀 몇 마디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령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또 지혜로 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일하다가 안 된다면은 모든 거 다 덮어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우리가 복음에 의한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일들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살면은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 75억이 넘는 그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해서 이 명확한 복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심령이 회복되어서 올바른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뜨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흑암이 꺾이고 새롭게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어떤 한 노인이,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소돔성 멸하기 전에 한 노인이 성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계속 소리쳐서 외치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나는 최소한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저들의 죄악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해서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그 죄악의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사단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또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뜨리고 또 예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처럼 계속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이 복음을 외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14장 니에미야 속의 그리스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15장 에스더 속의 그리스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본 말씀. 에스더 4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축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올바르지 못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하여 포함하면서 지금 세계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고도의 전략으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세상이 죄악으로 들끓어도 영적인 해답이 없고 성경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저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는 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그냥 그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누렸다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입으로 고백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아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요즘 말로 뭐 헛글자라고 할까요? 5개의 C가 있다고 그러죠. 이 C라는 것은 영어 단어 앞에 그 C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C는 창조를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언약, 커버넌트, C, 그리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교회, 철치, 그리고 완성, 컨서버레이션. 이것이 바로 앞에 C자가 그래서 이거 5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안 읽어본다면은 그 역사 흐름 보면은 창조, 언약, 그리스도, 교회, 완성 이 중에서 창조는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 언약은 역사의 흐름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을 말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 역사의 성취 도구를 말하고 있고 완성은 역사의 완성을 말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쓰임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에스더의 주제는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핵심 사상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아멘. 둘째는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아멘. 셋째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아멘. 넷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삶에서 승리한다라는 이러한 뭐랄까요? 4번째 부분이 이 에스더의 주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인물 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죠. 자,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죠. 믿음의 모르드게,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당시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그 총리 하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만은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족속이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모르드게와 같은 그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마음의 최고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는 분이 지금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극한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모르드게는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그 하만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와 같은 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앞에서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절개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자 이를 괘씸히 여겨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닌 그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왕에게 유대 민족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허위 보고를 올려서 그들을 말살시키라 하는 그 왕의 승인을 받게 되죠. 하지만 하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했던 그 장 때 오히려 자신이 달려 죽게 되고 말았죠. 아멘. 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하는데 하만처럼 해방하고 괴롭히는 일이 닥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스더 7장 6절을 보면은 악한 하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을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즉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자신의 권세를 악용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하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일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짓된 말로 그들을 이렇게 유인한다는 것이죠. 즉 사단은 참소하는 살인자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배 대상을 바꾸라고 합니다. 물질이나 권세 등을 제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유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힘이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처럼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 신앙의 절개를 입혔던 모르드게. 자, 그러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스더가 나오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스더. 아멘.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죠.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만의 지금 유대인의 말살 계획을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왕이 그 진실을 알도록 해서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그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왕 앞에 나가 이 사실을 고백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즉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유대 민족에도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하지요. 자,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굶었으니 아마도 에스더의 모습은 몹시 초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지금 왕의 어떤 그 앞으로 나가서 자기 신앙의 어떤 그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생명을 걸어놓고 지금 나가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게 되자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봐가지고 오히려 그를 처형하기는커녕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그 반대적인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3일 금식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해 본 것입니다. 즉 응답을 받은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이제 생각과는 정반대, 우리가 생각했다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일로서 우리의 어떤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하나의 모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들어가지 않은 에서는 죽음을 들어가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의 예표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의 그 죄악의 저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영적 싸움은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내린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적인 복음 운동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사명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분명히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생명을 건 신앙을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세상 세계 복음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그러한 신앙으로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에 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에스더 9장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펼쳐지는 대반전이죠. 대역전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지금 감당하기 힘든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인생의 대역전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기념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갱신을 못하거나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돌이켜서 앞날을 다시 돌이켜보는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생을 거고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사각오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 속의 그리스도를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하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이 과목이 끝나면 그때 내가 총 정리해서 다시 제공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나도 지금 다음에 사명하실 때 많은 자료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있죠? 예. 집사님 건빵 갖다 드세요 이거. 예? 강유정 집사님. 네? 건빵 이거 갖다 드세요. 권 목사님 건데 내가 이렇게 갖다 드린 거야. 안 드신 거예요, 갖다 드시고. 왜 늦게 오셨어? 어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피곤해. 아, 일하셨어? 신경 쓰고 막 다 식사하셨잖아. 식사하시고 점심 그래도 식사를 잘 하셔야 돼. 점심 끝나고 50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한일 공식을 빼서 그래도 제가 때를 먹고 찾게 찾지. 옷을 갈아입고 편하게 이것도 편하긴 한데 자, 오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